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40일 영적 순례 우리 34번째 동행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지금 시골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왜 시골로 가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나오지를 않았는데요. 다만 앞부분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보면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앞부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거죠. 자, 그 후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마리아는요,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요, 믿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자, 그래서 여전히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끝이다. 이젠 끝이다. 이젠 더 바랄 거 없다. 이렇게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옛날에 했던 그 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그 시골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처음에는 다른 모양으로 오셔서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길로 다시 돌아옵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 그 시골로 가지 않고 다시 백해서 돌아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또 한번 보면은요.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두 사람이 시골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자마자 다시금 돌아와서 그 남은 제자들에게 또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에게요, 가장 중요한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 그 중요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살아나셨으면 살아 계시는 거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믿음이 중요합니까?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살아나심을 믿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전히 슬픔, 절망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제 그들의 그 슬픔의 문제를 슬픔의 문제는 해결된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그들은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상상을 못하고 전혀 믿지를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슬픔 가운데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주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만 있다면 어때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라도요,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왜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그 주님이 이 문제, 이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 두 제자,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했어요? 이젠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이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에휴, 내가 여기 있어서 뭐해?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옛날 길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된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덕분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냥 친구 바람에 다녔던 거죠. 자, 그런데 고3 때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아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자, 그때 제 마음속에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요. 자,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원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자, 그때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믿게 되었어요. 아, 주님이 그냥 성경 속에 그냥 옛날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울리는 그 음성, 그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이렇게 정말 깨달아질 때에 아,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 이후로 저는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저에게 생긴 버릇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무슨 특별한 어떤 말을 들을 때나 또 어떤 사건이 나에게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주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주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 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믿게 되어지니까 모든 말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뭔 일이 생기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나에게 어떤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버릇들이, 이런 생각들이 계속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믿게 되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려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이렇게 하는 버릇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만 더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 자, 이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은 그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너희들이 나를 죽였어? 나 다시 살아났어. 너희들 이제 한번 두고 봐. 라고 하면서 그 원수들을 응징하셨나요? 제일 먼저 살아나셔서 했던 일이 원수들을 응징하는 일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전에 다 이루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역들, 그 사역들을 다시 마저 다 이루시려고 사역을 하셨나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였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자,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요. 또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셨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제자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보여주시는, 자기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제일 먼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했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그들에게요, 예수님의 죽음, 그것은 엄청난 절망이요 슬픔이었다는 말이죠. 지금 이 제자들은 낭만 가운데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제자들, 자기가 정말 아끼고 아꼈던 그 제자들, 자기를 따랐던 자들, 그들이 더 이상 그 슬픔 가운데, 낭만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께서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그들에게 먼저 찾아와서 나 살아났어.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 그 마음 염려하지 마. 평강하기를 바래.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기 전까지 또 그들이 홀로 거하지 않도록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와 주셨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요, 껍데기 신앙이에요. 껍데기 신앙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신앙인은 껍데기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있고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거고, 주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고, 또한 세상 가운데 힘을 내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요. 자, 그래서 자신이 살아계셔서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살아계셔서 우리 자신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내 어떤 상황으로, 어떤 환경으로, 어떤 사건으로, 어떤 기적으로, 어떤 응답으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이것이 주님의 역사가 아닌가,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려고 하는 그 눈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서든 어떤 일이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다시 능력을 받아서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 살아있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너희들의 그 기도 반드시 내가 응답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다시 한번 힘내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주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더 크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